한 절이니까 우리 같은 입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선포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요즘 은행 거래도 사실 이렇게 은행 같은 데 가시면 은행 창구가 많이 없어지죠. 그죠? 대리점도 대리점 맞나? 예. 지점도 없어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주문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간단히, 택시도 요즘에 택시 길가에 나가서 택시 잡으려고 그러면 좀 쉽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불러가지고 예약해가지고 타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게 스마트폰의 앱으로 이렇게 구매를 잘 합니다. 예. 더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적게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차이지, 요즘 많이 그렇게 해요. 매장이 잘 안 가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잠깐 이거 좀 봐달라고 했는데, 아내가 꾸빵 앱 있어요. 네, 그 앱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장바구니 뭐 이렇게 들은 게 많네요, 저한테. 뭐 리스트가 이렇게 쭉 뭐야 이렇게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다 살 게 아니고 지금 살 거 아니고 언젠가 살 수도 있으니 일단은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놓은 거다.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면 못 찾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넣어놓은 거다. 이해되시죠? 네, 네, 주부 마음 같아요. 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다 넣어놨는데, 이게 언젠가 산다는 게 진짜 언젠가 살 수도 있지만 넣어놓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앱을 열어가지고 장바구니를 볼 때마다 필요도 없지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면 언젠가는 살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나를 사줘 이러거든요. 장바구니를 적당히 보고 좀 비워야 돼요. 필요하지 사지도 않고 오래 들어있고 사지도 않을 것 같으면 비워야 되는데, 이게 참 언젠가 살지 모르니 비우지 못하고 계속 넣어놓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어쩌면 우리 본성상 가장 다툼이 많고 인정하기 싫고 좀 어려운 주제예요.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인데요. 한 2달 전에 제가 오후 예배 강의 설교 시작하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지난달에는 우리 10계명 내용 중에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10계명 안에 지금 메시지가 걸려져 있습니다. 오늘 그 10계명의 마지막 부분 10번째 계명인데요. 장바구니를 비워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비워야 될 장바구니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의 장바구니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탐심의 장바구니를 비워야 할까?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믿음을 고백했듯이 우리 마음이 확정됐다고 고백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관통하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키워드는 이웃과 집과 탐심이에요. 탐내지 말라 할 때 탐심.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탐내지 말라고 할 때 그 탐심이 이웃을 향한 어떤 종류의 소유욕이라고 드러내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7절은 10계명의 그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에요. 10계명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가능하면 웬만하면 따르는 것이 좋을 거야가 아니고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필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요 10계명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율법 가르침의 핵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다 나와 앉아 계신데, 우리가 성경의 66권을 믿는가 안 믿는가, 우리 신앙이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 그것을 확인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 합니다.
동정녀 탄생 이것까지 얘기하기도 전에 창세기 1장 1절 믿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요거 믿을 수 있다면 그 뒤로부터 나오는 많은 얘기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요걸 못 믿으면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십계명도 제1계명을 따르는가에 나머지가 다 종속되어 있습니다. 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요게 제1계명이에요. 요 1계명을 내가 믿고 따르면 그 뒤부터 따라 들어오는 9계명 다 우리가 따라야 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요 10계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이웃이란 누구죠? 옆집 사람? 아래층? 위층? 이웃입니까? 이웃 맞죠? 이웃 맞는데 이웃이라 함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이 아닌 모든 사람들 다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런 면에서 나의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이웃들, 앉아 계신 분들요. 지금 옆에 좀 전에 축복합니다 누구누구님, 축복합니다 미현님 했잖아요. 옆에 계신 교우들이 다 이웃이죠. 나 말고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남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시작합니다. 이웃의 집은 뭡니까? 단지 건물, 땅, 집, 부동산, 거주하는 집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들, 가족들,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몫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를 위해 주신 것들,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깃이라고 얘기하고 기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몫으로 재어 주신 목, 그것이 이웃의 집입니다. 집은 그 사람이 생존하도록 부여된 일체의 소유를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옮기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웃의 아내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으로 표현되는 모든 피고용인들, 소나 나귀와 같은 재산들 모두 집 소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하고 지금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웃과 집의 순서가 이렇게 살짝 뒤바뀌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좀 듣기에 불편할 정도로 아내가 소유물처럼 들어와 있는 겁니다. 소유물에 들어가 있죠. 비인격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는 물론이고 오랫동안 미혼 여성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기혼 여성,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이렇게 종속된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구약 성경을 아주 통틀어 가지고 아주 적은 예를 제외하고는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절대로 지금도 옳거나 유효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길 대상으로 여성의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에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TV를 켜도, 극장에 가도, 스마트폰을 열어서 영상물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타락한 세상에 음란한 것을 얼마나 많이 상품으로 강조하고 팔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특히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이나 자녀를 낳아 대를 잇는 생산의 수단 정도로 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사회에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지금도 매우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자 경고입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관계를 허무는 죄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죠.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꼭 지켜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거야 라고 주신 계명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현저하게 위반했습니다.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이 얼마나 듣기 불편하고 참담하고 추한 이야기입니까? 각각의 집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 남의 아내에 따라다니며 탐내며 소리 지르는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는 만국의 민족의 모습 가운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이들을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종종 있지만 여전히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여성을 점수 매깁니다. 평가하고 소비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행위를 분명히 규정해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계명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그대로입니다. 지금 읽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많은 저항을 일으킬 만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도전거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러지 않거든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들은 다 행위를 금한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그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은 마음과 생각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탐하다와 관련된 단어가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한마디가 탐하지 말라는 그 탐하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난 거 아니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판단해서 처벌하지 못하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법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은밀히 바라는 것, 그 탐하는 마음까지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탐심은 마음에 담아두는 겁니다. 마음의 장바구니에 넣어두는 거죠. 자꾸 넣어두고 또 열어보고 들여다보면 언젠가 사게 되듯이 아직 행동하지 않았지만 곧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의 농후한 마음의 상태이자 단계가 바로 탐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은 한 3가지 정도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생각이 들지요? 그리고 그거 내 거 하고 싶은 소유욕이 생깁니다. 그 소유욕을 어떻게 실현해 보고자 하는 상상하게 됩니다. 아직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가 되면 옮길 준비가 된 상태, 그것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상상은 자유죠. 탐심은 자유 아닙니다. 상상은 자유라도 탐심은 자유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여건이 되면 행동으로 옮길 겁니다. 오감으로 만족하고 싶고 상상을 넘어 실현하고 싶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치명적이죠. 미가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전.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어쩌면 꿈을 꾸면서도 죄를 모의하고 악을 꾸미다가 다음 날에 해가 밝으면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탐심입니다.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탐심의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은 언젠가 그것을 내가 내어버리지 않으면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에 기인하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의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이 자기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나봇의 정말로 탐나는 포도원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거 내 거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 나봇에서 가가지고 그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줄게. 그거 너 포도원 나 주고 그 포도원으로 내가 채소를 심게 해라. 채소파 심고 싶어. 내 거 하게 해줘. 더 좋은 것을 주든가 아니면 값을 쳐줘. 딴 걸 내가 돈으로 줄게. 나봇이 싫다고 그랬습니다. 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포도원 팔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죠. 아합 왕이 돌아와가지고 밤잠을 설치고 시금을 철폐하고 시름시름 그거 정말 갖고 싶은데 하니까 왕비 이세벨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갖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뭐 했습니까?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왕을 나봇이 모욕했다라고 모함을 걸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왔죠. 탐심, 특히 남들보다 유리한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탐심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음란한 것, 곧 성적인 일탈, 결혼 관계를 허무는 은밀한 욕구들, 이런 음란과 소유욕으로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드러나죠. 탐심이 마음을
장악하면 우리 영혼의 빛은 순식간에 어두워집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고 우리의 탐심의 장바구니를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로 그 죄로 기울기 정말로 빠르고 쉽습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내가 예배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탐심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시길 원합니다. 탐심의 장바구니를 비우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과 마지막 계명은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의 모든 명령들을 준수하는 열쇠는 첫 번째 계명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모세와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주셨죠. 말씀 안에 탐심의 장바구니를 비우는 것, 탐심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어제 하고 오늘 안 하는 거 아니고 계속해서 바꾸는 겁니다. 탐심의 장바구니에 담은 것, 정말로 얻을 목적으로, 그것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비우시길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해 주신 경계를 벗어난 어떤 욕구들, 사람과 재물에 대한 소유심, 그것이 장바구니 안에 담기면 즉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만물과 만유와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탐심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자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와 소유에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자족하지 않는 마음은 곧장 탐심으로 변질됩니다. 오늘 오전 예배, 낮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변화와 변질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 나의 장바구니를, 탐심의 장바구니를 버리지 않으면 나는 신속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의, 그 인생의 마음의 상태를 잘 묘사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대로 본능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실 때는 꼭 그렇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어떤 상황 앞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모습을 되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집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재산도 있고 가족을 부양할 직장과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 그러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각자의 몫으로 나눠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유주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음란과 소유욕이라는 우상으로 아주 쉽게 바꿔버립니다. 힘을 가진 자는 탐욕의 그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육체와 그 소유를 탐내어 속여 강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먼 얘기 같죠? 우리는 쉽게 하는 거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요, 잘 되면 내 탓이고요, 잘 안 되면 다 누구 탓입니다. 잘 되면 누가 잘한 것까지도 다 내 거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했어. 그거 가로채는 겁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는 겁니다. 이웃의 정당한 몫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탐심이고 그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모양입니다. 우상 숭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공로로 새 생명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용서하셨고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한 번 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줄어들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신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과 또 그 소유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알므로 이 명령에 순종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꼭 지켜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